지난 치유 집회 마지막에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특별히 상처받은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일하다가 상처 입은 많은 리더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치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확장될 것이다 라는 귀한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저의 간증을 아시다시피 저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대학 4학년 때 한없이 울고 있는 미국의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에 순종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치유받을 때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제 사명이 그런 치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컨펌을 받아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묵상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과정이 나오고 회복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먼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우리의 바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벽을 무너뜨리고요, 그 성벽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전을 다 짓밟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부터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영부터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몸부터 망가뜨립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그런 열매를 보여주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그러자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그 마지막으로 그들의 영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관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깨진 관계, 이렇게 발전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몸부터 깨뜨리고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 반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한 권의 성경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는 먼저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킵니다. 성벽은 왜 재건하느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악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벽을 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요. 변화돼요. 그 순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회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중독과 아픔과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이 회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이상 지장 주지 못하도록 이런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실제로 처음에 무너졌던 바디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 혼, 영의 순서로 망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반대로 영, 혼, 육으로 온전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치유의 역사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에스라는 이름이 헬퍼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든, 숨겨진이라는 뜻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세 이름이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헬퍼, 컴포터, 그리고 그 역사를 뒤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숨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영, 혼, 육의 단계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참된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나라의 부흥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흥에 필요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큰 부흥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잉태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젖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늘을 열어젖히고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겠어요. 그 기도는 어떠했는가? 그는 바로 이런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자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나? 이렇게 성벽을 회복시키나? 단 52일 만에요. 먼저 그의 태도를 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무너져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었다. 제일 마지막에 겸손하게 그가 자기 잡을 기록합니다.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2세가 아니에요. 1세로서 잡혀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자라서 왕의 술 관원, 컵베어러가 된 사람입니다. 한국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얼마나 이 수락관, 그 환관들이 얼마나 중책입니까? 왕의 옆에서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과 친구가 되고요. 생명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항상 시식하기 전에 먼저 독이 들었는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왕과 생명을 주고받는 사이요. 또 말을 주고받는 사이요. 어드바이저, 조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생이 와서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그의 마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일시는 편하고 모든 향락과 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요. 높은 자리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고향 땅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었어요. 고향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거기서 남겨진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3절입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열어젖히는 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입힐 만큼 입히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장에 얼마만큼 저축해놨으니까 괜찮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부흥, 영적인 기반, 쓰러져가는 교회들, 신음하는 성도들, 미디어에 뺏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타협하고 있는 우리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큰 책임을 느끼고 앉아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환경, 내 가정에 지금 진짜 문제가 뭔지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라죠? 명품 못 입는 거, 좋은 차, 남보다 좋은 차 못 끄는 거,
이게 두려움이라. 그래서 밤낮으로 일해서 투잡, 뜨리잡해서 고작 한다는 것이 BMW, 벤츠, 그리고 명품 사는 거, 핸드백.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삶 가운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무너진 이름 멸시받고 조롱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뒤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인가? 느헤미야는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 그리고 슬퍼하며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그래요. 우리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때는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문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기도의 짐을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기도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 그리고 불신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소리, 법으로, 문화로 점점 조여오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이 하늘을 열어젖히는 기도의 첫 단계. 예배 가운데 당신은 영원하신 왕, 우리 찬양하자. 어떤 예배가 하늘을 열어젖히는가? 비트와 리듬,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드러내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의 어떤 찬양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죠. 저 여러분이 이번에 특별히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고백되어지는 성품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죄처럼 동일시하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들이 가득해요. 모세가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주님께 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가 참여하지 않은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제발 그 도시를 멸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반나절은 말씀을 강해합니다. 그리고 반나절은 회개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에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옛적에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땅끝까지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9절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나가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세 번째는 부흥을 부르짖고 회복을 부르짖는데 내 기분과 필요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클레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비록 범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우리가 땅끝까지 흩어져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다시 불러다가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하늘 문을 열어 젖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얼마나 죽kur어요. 죽을 듯합니까? 오늘 아침에 재밌는 글을 봤어요. 부모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혼날 때 부모의 눈을 바라보면 뭐라 그러죠? 뭘 잘했다고 똑바로 봐. 그래서 고개를 떨구면 엄마 제대로 안 보니 이렇게 해야 단 말이죠. 기준이 없어요. 또 대답을 안 하면 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또 대답하면 뭘 잘했다고 말댔고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혼나면서 울면 또 뭐라 그러죠? 뭘 잘했다고 울어? 근데 웃으면 어떻게 되죠? 본격적으로 맞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중에서 제가 라니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라니는 꼭 제가 한 약속을 붙들고 저에게 와요. 제가 혼을 내줘도, 잘못해서 혼을 놔도 조금 있다가 저에게 와서 아빠 뭐 사준다며 그렇게 하고 와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그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얼떨결에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똑똑한 게 제가 성도들이랑 막 얘기할 때 옆에서 와요. 그래서 나 뭐 필요한데 그래요. 그럼 제가 귀찮으니까 그래 사줄게, 이따 사줄게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들고 와서 아빠 사준다며. 혼나고 나서도 아빠 그때 그랬잖아, 사준다며. 내 생일 되면 1년 전에 약속하죠. 1년 전에 큰 걸 구해놔요. 지금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생일 때가 다가오면 그때는 1년 뒤니까 쉽게 약속을 하잖아요. 뭐 사줄게, 야 1년 뒤에 생일 때 사줄게. 근데 그걸 들고 와요. 내 생일 때 이거 사준다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 기준 없이, 원칙 없이, 기분 따라서, 열심 따라서, 환경 따라서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으면 더 큰 것을 구하고, 일주일 동안 멀어진 것 같으면 작은 것을 구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환경과 내가 처한 내 신앙의 수준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라니를 대할 때 제가 느껴요. 기도는 이래야 된다. 제 기분이 나쁠까요? 반대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1년 전에 아빠가 이거 사준다 그랬는데 에이 됐어, 돈도 없는 것 같네, 요즘에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이 제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빠는 그래도 약속한 것을 지킨다, 아빠는 그런 아빠다라는 걸 믿어주는 게 아직까지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얘기하겠죠.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닙니다. 믿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처한 문제가 있고, 이 LA가 처한 문제가 있고, 교회가 처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무너졌다,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부흥 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런 말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명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회복과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기회를 놓쳐버렸고 10번, 100번, 아니 다시 부흥을 주셔서 앞으로 1000번, 3000번, 10,000번을 우리는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감싸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부족한 나의 회개 눈물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두들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약속대로 은혜와 회복과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나가는 것. 유다는 이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자신이 너무 미웠고, 그 의로운 마음을, 그 정의로운 마음을 어찌할 줄을 몰라서, 다스릴 줄을 몰라서 결국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그가 믿었던 것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회개하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면 제가 믿기로는 베드로보다 더 크게 감화 감동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텐데, 그는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법과 자신의 정의를 믿었기에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일으킬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어떠한 우리가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붙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졌고 폐허가 됐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몇 번이나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드는 것은 아버지, 어떤 경우라도 땅끝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그들을 땅끝으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또다시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요, 부족한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흥과 회복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전능함과 긍휼함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1000번을 실수해도 1000번을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지으시고 대대로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어느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건 그 약속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비겁한 자요, 약한 자요, 남의 발목을 잡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지으시고 대대로 성취하는 everlasting God.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가진 것으로 쓰임받을 구체적인 기회를 간구했다. 그때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왕이 그를 호출하게 되고 왕이 그의 얼굴을 살피게 되고 물었을 때에 놀랍게도 왕 앞에서 수색을 보였는데 죽음을 당하기는커녕 놀랍게도 은혜를 입어서 온 나라를 성벽을 세울 재원과 하나님의 또 그런 경호원들과 또 편지까지 받아서 그가 본토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52일 만에 마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역사와 그 큰 회복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한 사람의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부여잡는 그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결단하며 부흥을 결단하며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회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될 때 이 도시에 임할 부흥은 어떤 것이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은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땅의 악한 재판관이라도 이를 과부의 청탁을 들어주었거늘 귀찮아서라도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천부께서
어찌하여 믿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1불짜리가 통통통 튀어나와요. 그럼 누군가 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핑계 저 핑계가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기 전보다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간에 어떤 믿음?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받는데 내가 기도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허락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세상의 나쁜 재판관을 향해서도 문을 이렇게 두들기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그 원한을 왜 속히 풀어주지 않겠나.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제목이 어떠한 제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 방법보다 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애초부터 없다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서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으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린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상황이 아니, 우리가 처한 상황. 내 자녀가 병들었는데 이건 의사만 고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저 죽는데요. 의사가 그래요. 그거는 의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것을 나는 분명히 받는다. 그 시간이 길어지건 짧아지건 나는 분명히 두드릴 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는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그래서 야단을 맞은 라니가 저에게 달려나와서 그래도 아빠가 얘기했잖아 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저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저주와 심판과 어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회개하며 나갈 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